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아버지가 저를 오늘은 강주에 세우셨습니다. 어제는 거제도에 보내주셔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에게 눈안수를 뿌리고 먹일 수가 없으니까 솜에 적셔서 입에다가 눌러주었는데 그 환자가 뻘떡 일어나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그 열기를 가지고 대구를 갔습니다. 주님, 거기에도 여전히 나타나 주사 열풍 안수를 하는 성도들에게 비닐 위에 안수는 쌓여져 있는데 불은 벌겋게 달구는데 그 비누가 타지도 녹지도 않는 그 광경을
그들이 목격하면서 너희는 보고서라도 믿어라. 강주에 도착하게 하사 하나님이 이 전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이 12월 1일 과로로 쓰러져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전국의 온 성도가 합심하여 저희 할렐루야 강주에 화요일 새벽 3시 기도를 주시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 아버지가 저를 새벽 3시에 만나 주셨고, 그리고 언제나 그 시간이 되면 저를 1대1로 나의 고백을 들으셨는데요. 신기하게도 날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 3시를 걸러본 일이 없는데 이곳에서 기도를 시작한 어쨌든 그 달부터 저를 새벽 3시에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을 그것 또한 저는 감사합니다. 깨어서 주님을 뵙는 것도 은혜고 그 밤에 단잠을 깨워서 우리 강주 화요 새벽 3시에 그 기도를 이미 다 들어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던 날에 우리 강주의 성도들이 12월 1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버스로 송어리를 올라오겠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전화를 안 받고 주니까 살았다고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가봐야겠다.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이래서 저에게 전화를 바꿔줬어요. 나다 그랬더니 전화다 대고 엉엉 울고 지금 저희들이 버스 대절해서 올라갑니다. 그러지 말라. 내가 내려갈 테니 너희들이 그대로 있거라. 그래서 철야를 마치고 새벽 4시경 저쪽에 내리는데요. 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강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로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역사와 능력과 사랑과 함께 하심으로 저쪽에 기도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어느 날 베데스다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부산에 있는 하반신 마비 그리고 이제는 움직일 수 없어 천사의 집에 남은 노년을 의탁하고 사는데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나아 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자 그 노인이 이 사람을 붙들고 저 사람을 붙들고 강주 좀 가게 해주세요. 강주 좀 가게. 원체 몸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모시고 올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어머니 거기 갔다 오면 더 힘들어요 했지만 너무 애원하니까 이제 결국 저한테까지 왔어요. 저 할머니가 강주를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차를 탈 수도 없고 그래도 가고 싶다니 사명자들이 좀 도와서 차에 태우도록 가라 해서 휠체어를 실었는데요. 휠체어에는 있을 수 없어요. 이 차가 가운데가 좁아서. 그러면 차에도 앉을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왔어요? 가운데다가 자리를 깔고 누워서 왔어요. 그래서 내려서 페데스트 앞에 휠체어를 태가지고 휠체어를 밀고 왔어요. 그때 아무도 거기를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데 휠체어체 넣으라 그랬어요. 휠체어체. 여러분 그게 강주예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일어나 걸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깨끗이 고쳐져서 그래서 올 때는 그렇게 왔는데 갈 때는 막 기적이 일어나서 너무 신기해서 그런데 그분이 고개를 흔들며 나는 나의 하나님이 강주에서 만나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끼리 있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여기 별로 안 좋아하시고 여기 사람들은 또 경상도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역 감정이 없는 곳은 할렐루야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를 같이 떠나지 않고 있겠다고 하면서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어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해서 그때 당시 사랑의 집에서 제일 힘든 아이가 우리 곽현서 딸 세움이었어요. 그 아이는 아무도 못 봐요. 선생님들이 그냥 녹다운돼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한 10년 봐줬나? 헌신하며 당신 주머니에 있는 거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아이를 소리 소문 없이 정말 말강물나게 씻기고 닦이고 먹이고 해서도 그분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어찌 갚을 길 없는데 그러던 중 그때 말씀이 나올 때 잡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강주에서 선포된 얘기가 지난주 이 시간에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이 계시니 생수의 역사가 100배가 되리라. 이 말씀이 전해진 일주일 후 이 강대상에서 거제도의 큰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생수를 뿌렸는데 벌떡 일어나서 일반 병동으로 갔다. 그러면 100배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주님만 만나면 무슨 일도 해결돼요. 울산에 우리 강욱이라는 전도대원이 있는데 6살, 7살 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경상도 진동에서 병원에서 몇 년을 해도 이 아이는 전혀 고쳐지지 않아. 한 달에 2번, 3번, 4번 앰뷸런스로 온 식구가 초죽음이 되고 아이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진동 사랑의 집에 입원해서 그 아이가 고침을 받고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일을 하다가 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 다리가 이렇게 부어서 이제 그날 밤이 위기야. 그래가지고 제가 영빈관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 그의 엄마가 울먹이며 저를 찾았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저를 찾으세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제가 아는 일은 이제 결코 땅의 것이 아닌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온전히 거룩한 분에 이끌려서 그에게 그때가 서울서 8시인데 내가 이 집회를 마치고 강주로 내려가는데 너는 울산에서 강주로 오너라. 그리고 건강장수 예물을 들고 얼마나 깊이 사랑하여야 예물을 들고 오라고 그러겠어요? 죽고 사는 것은 그 사람 얘기예요.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어떤 멍청한 목사가 돈 갖고 오라고 그러겠어요?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 종의 마음은 애미의 마음이라. 그때 새벽 2시에 강주에 도착하니 와 있어요. 호렙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 4시 반 새벽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건강장수 300만 원 예물을 드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제가 대구를 거쳐서 울산을 가게 되었는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온 성도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는 그 아비와 같이 중환자실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안 돼서 문이 잠겨져 있고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때 빨래를 청소하는 청소 아줌마가 빨래를 갖고 나오길래 제가 이러고 저러고 것도 없이 들어가니까 그 아이 애비도 같이 따라왔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요. 분명히 있었는데요. 왜 들어오냐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가서 보니까 코에서부터 입에서부터 주사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 발부터 성한 곳이 없게끔 전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주님 이 아들의 간질을 고치신 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곳에 주님 오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오늘이 가기 전에 중환자실에서 살아서 나오게 해줘서 그 시간은
어제부터 그 아침까지가 고비예요. 그게 제일 위험한 시간이에요. 근데 내 하나님 앞에 살아서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쓰다듬고 다 끝나니까 거기 있는 의사가 지금 면회 시간 아닌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마산 11시 예배를 인도하여서 왔는데 11시 5분 전 강단에 막 쓰려고 하는데 울산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일반 병동으로 옮긴다고.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거기를 담임했고 울산이라면 껌뻑 죽는 우리 김봉윤 목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그날 그 시간 그 현장 그 일이 참이라면 얼마든지 어제 거제도의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모든 영 하나님께 돌립니다. 강욱이 청년은 울산 이사장님 김말봉 장로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가 어릴 때 간질로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서울대까지 수도 없이 다니면서 하고 뭐 절도 뭐 매일 절에를 가고 이런 상황에서 전도를 받고 왔는데 정말 기적처럼 우리 할렐루야 우리 집에 와서 첫날부터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엄마 앞에 가지도 않았는데 간지를 앓는 애가 왔다고 찾는데 깜짝 놀래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상담을 해가서 사랑의 입을 하고 마산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아까 어머니 말씀대로 대학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고침을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 보일러 하는 이런 기술을 해갖고 공사가 빙판에 넘어져갖고 다리를 다쳐갖고 몸이 좀 살이 쪘는데 다리를 이렇게 병원에 가는 게 달아놓고 있는데 안 움직이면서 배 쪽에 이게 혈관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을 정도 돼가 이제 동강병원이라는 곳에 입원해 가고 있을 때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이제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려갖고 어머님이 이제 강주를 오락해갖고 이리 왔거든요. 그때 그랬는데 정말 그때 제가 또 어머님 오셔가고 새벽기도 마치고 같이 병원을 갔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중환자실이고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딱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른 아침이고 또 이랬는데 문이 딱 열리는데 어머님이 뭐 뒤도 안 들어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보호자도 얼떨결에 따라갔는데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가서 저는 따라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아까 말씀 듣는 좀 설명만 들었는데 정말 어머니 들어가실 때 주사기가 달려있는 상태인데 몸 전체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나오셨나 봐요. 그런데 하루가 안 갔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마산에 11시 집회인데 가셨는데 저는 학교 출근을 하고 이랬는데 연락이 갔던가 봐요. 제가 전화를 오후에 하니까 벌써 일반 병실로 옮겨져가 있더라고요. 그 중환자실에 위급하게 아무 의식도 없던 아들이. 그래서 제가 저녁에 달려갔어요. 저녁에 퇴근해 가보니까 생생하게 의식이 돌아와갖고 언제 아팠는 식으로 웃고 있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갖고 있는데 일반 병실에 와서 이거는 하나님 솜씨가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잖아요. 그 지금도 이제 기술이 좋아갖고 그 보일러 이걸 참 잘합니다. 잘해서 그 이제 자립을 해갖고 개인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부산에 이제 매주 전도 대원으로서 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베데스다에서 고침을 받은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만나 주셨으니 하며 이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세움이를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아무도 살려줄 수 없는데 살려주신 분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지키고 상하고
어떻게 자식이지만 그의 매비가 키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그 아이를 그 엄마나 아빠가 마음 쓰지 않도록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애를 거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이 선포되기를 조치원 약속의 산에 3년을 빠지지 아니하면 빚진 자가 탕감이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할머니가 400만 원을 빚을 얻어가지고 어떤 땅을 샀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땅을 샀어요. 그리고 있던 중 1년이 지나니까 그 땅이 10배로 올랐어요. 그의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여기를 찾아와서 자기 어머니를 차에 모시고 가가지고 그 땅을 팔읍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3년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돼서 아유 어머니 그 땅이 무슨 공사가 있어가지고 10배가 올랐으니까 400에 샀으니 4천만 원이니까 빚을 갚고 돈이 얼마나 많이 남았냐고. 그럴 때 이 권사님이 저 성전 뒤편으로 숨어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찾다가 못 찾고 갔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100배가 올랐어요. 400에 산 땅이 4억이 됐어요. 어머니 이게 참입니까? 참이지요. 계약을 했다고 아버지 앞에 와서 조치원에서 내리신 축복이라고 해서 조치원에 와서 4천만 원의 10의 1조를 드렸으면 그게 참이지요. 그렇게 있으면서 모든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남이 믿든지 안 믿든지 본인의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자라. 무엇로 만났느냐? 말씀으로 만났어. 그때부터 더 충성되게 하다가 천국으로 이사를 갔지요. 오늘 우리 곽현석 지부장을 한번 모셔보며 그 권사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의 진실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받은 자 위에는 가볍게 왔다가 가서는 안 되는 나의 사랑하는 강주라고 진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정말 그 할머니는요, 저한테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할머니가 친할머니냐고.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시면서 그 자식을 위한 기도보다 우리 새어미를 위한 그 눈물에 뜨거운 기도를 들으셨고요. 정말 저희들도 감당할 수 없는 자폐아라 우리 새어미가 그냥 있지를 못해요. 무엇이든지 막 다 뜯어먹고 그러기 때문에 잠깐도 혼자 놔둘 수 없는 그런 아이를 그 할머니는 정말 그 희생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아이를 정말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는 정말 우리 애비도 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을 참으로 받고 한 10여 년간을 정말 저희가
그런 축복 속에서 이렇게 세우미가 사랑의 집에 살았는데요. 저희 딸이 사랑의 집에 입원된 지가 지금 이제 30년째예요. 저희가 92년에 세우미 때문에 이전에 왔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미가 가장 그 사랑의 집 아이들 중에서 제일 힘든 아이거든요. 정말 어떤 선생님은 이제 세우미를 이렇게 보게 됐을 때 나는 못한다고 그냥 도망가 버린 그런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정말 좋은 교사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정말 뜨겁고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좋은 교사들을 그렇게 헌신적인 교사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정말 30년 동안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전해서 하나님의 안수로 치료하여 주시면서 정말 그 아이가 처음에 올 때는 걸을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안수하셔서 걸을 수 있게 하시고 경기도 고쳐주시고 이제 참으로 지혜도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날이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고쳐주시면서 정말 그 사랑의 집을 통해서 30여 년간을 정말 아시잖아요. 사랑의 집이 얼마나 어머니께서 그 눈물의 기도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옷으로 그렇게 정말 후대하는 그 사랑을 딸에게 입히시면서 그 좋은 교사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30여 년간을 저의 십자가 우리 가정의 십자가를 지어주시면서 정말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는 이 정말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저는 정말 불치병인 누남도 하나님의 안수로 고쳐주시고 전 또 위암 환자예요. 예, 날마다 주께서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로 이렇게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만 가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정말 너무너무 감격해요. 정말 이렇게 또 실로암에서 이렇게 정말 좋은 직장 제가 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실로암에 아실 거예요. 저희 남편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놓치고 말씀을 놓침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말 갈 곳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원장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너는 실로암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육아원에 실로암 육아원에 13년 동안 이제 이렇게 근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정년을 마치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요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가정 이렇게 회복되고 우리가 정말 실로암 참 좋은 우리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여종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여종의 그 입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할렐루야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만 가지 사랑을 어떻게 다 정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날마다 그 은혜 뼈저리게 감사하면서 정말 할렐루야 우리 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더욱더 이전을 세우신 하나님 효도하며 이제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는 자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말 끝까지 이전에 남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십자가 정케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받은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실체가 더 가까이 느껴질수록 뜨거운 심령에 이 불타는 사랑이 찬송이 되어 주 앞에 연락이 되는 이것을 거듭남이라.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섰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정말 기억이 생생하게 저 아이가 저 앞에, 성전 앞에 제가 마침 서 있는데, 오늘은 강주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시작해 주셨어요. 날이 새면서 다 해도 못하겠지만 시간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저 앞에 뛰어와서 금방 꺼질 것 같은 몸으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어머니 병원에 갔는데 제 눈을 빼라고 그래요. 깜짝 놀라. 누가 네 눈을 빼라고 하니?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눈암이라 이 눈을 빼지 않으면 바로 이쪽 눈까지 보지 못하니.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니? 그래야 되는데 내 주님이 친히 저 아이의 눈을 쓰다듬으시면서 누가 네 눈을 빼라고 하더냐 하면서 큰 소리로 막 야단을 치면서 저 아이한테 누가 네 눈을 빼라고 그러더냐? 지들 눈이나 빼라고 그래라. 그리고 쓰다듬은 것이 전부인데, 그때부터 저 아이가 안경을 쓰지 않고도 저와 같이 밝은 눈이 되어서 30년이라는 세월을 저 애절한 찬송을 할 수 있도록, 그 10년에 할렐루야는 누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고귀한 생명의 빚진 자들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쪽에 앉아서 안수하고 있는데 우리 저 김옥이가 다 꺼져가는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 집에 있는 옷가지를 다 꺼내서, 죽고 나면 죽은 사람 옷을 누가 입겠어요? 태우고 정리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꿈에 저 아이 다니는 교회 문 앞에서 저를 만났대요. 그래서
마지막 가기 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으니 이곳을 다니가리라 하고 왔는데 묻지도 않고 어떻게 왔냐고도 안 하고 저 아이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나를 따라서 송오리로 가자 그러셨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 그 달에 죽는다고 옷가지를 불에다 태울 정도의 급박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저 아이를 데리고 송오리만 간 게 아니에요. 미국도 가서 2달이나 있다 왔고 이번에 1월 27일 가서 2월 2일 있는 동안에는 정부 기관 대표들이 50명이 밀려다가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3월달 마지막 금요일날 출발해서 목요일날 도착할 수 있도록 3월달에 다시 준비를 해서 또 미국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저 딸의 고백도 오늘은 강주의 날이에요.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내가 좋아하는 강주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오기가 안 죽었다면 하나님은 이전에 주인이신 것이 확실하니 조그만한 자존심으로 그 크신 분을 판단하지 마시고 승리하십시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할렐루야에 와서 3번을 죽을 고비를 거쳐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도 위장병으로 왔어요. 그런데 안수 받으면서 고쳐졌고 그 다음에는 한 20년 살았는데 다시 병이 똑같이 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20년을 살다 보니까 애들도 다 여우고 제가 이제 60이 훨씬 넘다 보니까 이제는 병이 터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시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제가 너무 아프니까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웠다가 조금 기운이 나면은 한 가지씩 정리했어요. 냉장고, 하루는 냉장고, 하루는 신발장, 또 그릇도 다 정리하고 이제 옷까지 정리해서 그렇게 다 하고는 그렇게 미련 없었어요. 그냥 너무 아프니까 빨리 가고 싶었어요. 병원에 안 가고 그냥 하나님 나 오늘 밤 자다가 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완전히 포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다니던 교회에 딱 예배 시간 한 5분 전쯤 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문인데 바로 그 문 바깥에서 딱 기대고 서셔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문 앞에 있고 우리 남편도 문 앞에 있는데 빨리 가자고 이렇게 재촉도 안 하시고 그냥 서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 꿈을 제가 꾸고는 저를 하나님이 한 번 더 할렐루야를 통해서 참 고쳐주시려 그러는가 그렇게 마음 먹었어도 너무 아프니까 그날은 우리 목사님 새벽 예배를 6시에 좀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빨리 오셔서 저를 좀 말하자면 임종 예배를 봐주십사 하고 전화를 했는데 바로 오셨더라고요. 그때가 추석 그 주간이었거든요. 그러고는 예배를 드려주고 가셨는데 여류가 있어서 여류를 그렇게 남편이 처음에 데리고 오고 다음에는 며느리가 데리고 오고 또 다음에는 큰아들이 데리고 오면서 제가 차츰차츰
열이고 7번을 돌고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잖아요. 그래도 집에 가서 한 2월 그때 저 포천 창립주일이 2월 26일인가 돼요.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그때쯤에 대신방이 있어서 이렇게 대신방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 강주에서 나 따라서 포천 창립주일에 가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1년 6개월 만에 깨끗이 고침받고 왔는데 제가 7개월 됐는데 다시 그때는 전신자 류마티스가 왔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관성 류마티스가 어떻게 왔느냐면 이 피가 온몸을 다니면서 저를 제가 친대요. 그런 병이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약이 없고 진통제 드는 약도 안 주니까 전혀 일어나들 못했어요. 남편이 저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세워놓으면 가서 걸어서 이제 살살 가서 밥 해주고 그러다가 도대체 제 병이 무엇인가 싶어서 대전에 있는 류마티스 그 전문 병원에 가봤더니 제가 그런 못 고칠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포천에 가서 입원하고 2년 2개월 만인가 고침받고 어머니께서 미국에 데려가 주셔서 거기서 2개월 있다가 저 나오니까 바로 코로나가 일주일 있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문 닫고 그랬어요. 그때가 설 명절인 것 같은데 그때 돌아와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리셨사오니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라고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는 성경 사복음서에 각색 병든 자가 고쳐진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예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며 또한 여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성령님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 저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특별히 생수의 역사를 100배로 참말일까 했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일주일 후 중환자실에서 죽을 자가 벌떡 일어나 일반 병동으로 올라갔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확실한 증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느 때 안수가 되느냐 믿고 아픈 안부를 내밀면 반드시 고쳐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은혜 속에 오시지만 저희 김경숙 지부장은 저 아이는 어디가 아파서 와도 저 아이는 갈 때는 고쳐서 가. 신기하죠? 본인의 이야기를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만 특별히 사랑하나 그 남편은 와가지고 똑같이 안수 받았는데 어느 날 도망가서 병원 가서 수술하고 뒤지게 고생하는데 얘는 지 신랑보다 훨씬 더 많이 아픈데 안수만 받고 가면은 무슨 기적도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딸의 믿음을 배우시고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 보기는 멀쩡하죠. 근데 30년 전에 제가 배 다니면서 남편하고 같이 어장 일을 했어요. 근데 자꾸 지금도 기관지가 약한데 그때 기침을 많이 하니까 시골이라 보건소를 계속 다니면서 약을 먹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큰 병원에 한번 가서
검사를 해보고 약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광주 전대나 조대 기독교 병원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일단 기독교 병원을 갔더니 기본검사, 소변검사, 피검사 하더니 기침 기관지가 문제가 아니라 단백이 콩팥, 그러니까 콩팥이 지금 너무 이상하다고, 너무 단백이 많이 나와서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젊은 나이니까. 그래서 아이가 막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 5살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출산을 하면은 6개월이면 정상으로 돌아온대요, 신장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일단은 전대 가면 너무 기간이 많이 걸려서 조대로 가보라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조직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둘째가 문제가 아니라 하반신이 이제 마비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맘대로 우리가 걸어 다닌 거요, 손 움직이는 거 절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교회예요. 그때는 그냥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 가자 하면 아이고 저 노인네 당신이라 가지 왜 나를 이렇게 성같게 하나 그러면서 그러고 다녔는데, 딱 하나님께서 눕혀놓으니까요, 병실에서 저기 보이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아버지, 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저 십자가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한번 가보고나 죽고 싶어요. 나 한번 저 십자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을 원하니까, 우리 하나님 그랬잖아요. 간절히 원하는 자 내가 너를 만나주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눈물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 이제 한 20일이 경과되니까 이제 이렇게 발가락이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가 나보고 이제 조금씩 움직여보래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 콩팥은 이제 양쪽 다 떼어가지고 서울도 병원으로 저희 남편이 가지고 가고, 검사 결과가 14일 이후에 이제 나왔는데 양쪽 다 국소성, 경화성, 사구추 신염, 이렇게 어려운 변명이 있나 몰라요. 근데 약이 없대요. 약이 없는데 그 교수 선생님이 그래도 모르니까 이 약 저 약 한번 다 사용을 해보고 퇴원을 하자. 근데 전혀 다 해도 단백이 조금도 이렇게 줄어들질 않아요. 누구나 조금은 단백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온 상태라.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약도 없고, 근데 한 달에 2번씩 어떻게 돼 가는가 그것만 검사하러 오래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퇴원을 했어요. 집에서 걸음을 아장아장 걷는 상태로 집으로 갔는데, 그 동네에 그 권사님이 생수와 이 할렐루야 소식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세상에서 조금만 희망이 있었으면 거기다 의지를 할 텐데, 절대로 약이 없다라고 이대로 살다 죽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것이지만은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퇴원을 했어도. 근데 파리를 하나 잡는 것도 아장아장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문을 찾아와서 안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집에 가기 싫어요. 아버지 나 집에 안 가요. 5살짜리가 아기가 있는데도 내가 살아야 그 아이가 행복할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없어도 그분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키워주시리라 믿고, 여기서 성전에서 그때는 많이 이렇게 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에 안 가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왜 애기도 놔두고 다 땡겨 놔두고 이렇게 와서 있냐, 나는 살아서 가재, 절대 집에 안 간다. 그러고는 이제 완수를 받음으로 이제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니까 회사를 다니죠. 그래서 이제 그러는 와중에 또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한 10년 다녔는데, 시골에 다녔는데, 저희 남편이 저기 있죠, 거기 안 가면 죽는데 왜 그렇게 벌벌 따지고 다니냐, 그렇게 제가 진 거죠.
제가 졌어요. 1년 안 왔습니다. 다시 단백이 또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병원에 이 병원 다 1년 동안 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남편 신랑 말 안 듣는다. 내가 벌어서 내가 다니면서 안수받고 다니니까 절대로 나 버는 돈에 대해서 타치를 하지 마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안수받으면서 여기 가슴 걸출된 것도 한 번 만져주셨는데 아유, 이 멋진 하나님 어떻게 증거해요? 허리 아파서 올 때 이렇게 안수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그 즉시 나서서 가게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일하느라고 그러니까 제 기도가 그래요. 아버지 나 돈 좀 주세요. 나도 다른 지부장님처럼 월요일날 좀 일찍 와서 아버지 좀 일 좀 하게 좀 돈 좀 주세요. 세상 일만 하다가 가면 어떻게 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 기도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엄마 잠깐만.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호호 지나간 세월 할렐루야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조신 하나님 다 같이 조신 하나님 참 조신 참 조신 나의 하나님. 더 이상 더 말이 필요하지 않는 곳 보았고 들었고 이제는 만짐받게 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 어제 그제 한 종이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에 충성된 자들에게 주의 은혜로 승용차를 사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죽을 병을 고쳐주랴 승용차를 사주랴 물으신다며 죽을 차가 무슨 소용있겠는가. 우리 모두가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신 것은 시간이 가니까 잊어버리고 그저 그 승용차가 내가 이곳에서 살아난 것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운명이 어떻게 바꿔지든 그것은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함인 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강주를 주신 거룩한 분에게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전능자시여, 생수가 변하여 100배의 역사를 창출하신 내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자들이 이 강주에서 만나주심을 진솔하게 증언하였나이다. 특별히 내 아버지가 성령 불세례를 내릴 때 진동의 역사가 임하였사오니 주님, 진동의 은혜를 절제하지 말고 뜨겁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